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9절,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수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위하여 방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멘트가 하고 싶었는데 숨이 너무 차가지고 보자가 이게 안 올라왔어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고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또 웃는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연세가 이제 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응답거리도 많아지게 되고 뭔가 이렇게 기도 응답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도 생각을 해보니까 청년 때 목사님이 제가 받았던 기도의 응답이 있었나? 그 시기 때는 그 응답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 해결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기도에 대해서 간구하기만 했지 응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거나 나아가지 않았던 모습들이 간혹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같이 오늘 매주 하는 이 응답을 받았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어떻게 아무 의미 없이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주간요. 여러분, 이 응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조차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주시고 있다는 이 순간, 찬양대는 지금 같이 찬양대를 찬양하고 있고 보컬함대와 찬양팀은 악기나 싱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두 발로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요, 같이 저와 고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라, 응답 받았고 응답 받고 있고 응답 받을 거야. 이번에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상수라, 응답 받았고 응답 받고 있고 응답 받을 거야. 네, 여러분들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고 정말로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은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교하는 삶. 믿음으로 선교하는 삶.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셨다면 그리고 주의 깊게 읽으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시고 어떤 어려움에 겪으시고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네,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한번 쭉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배척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향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뭔가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도 그 예수님은 그 기적을 기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배척을 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알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30살 때부터 33살 때까지 3년간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부터 30살, 29살 때까지는 저희들이 자라면서 떼쓰고 가지고 싶은 거 살게 해달라고 막 부모님한테 떼썼겠죠.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라왔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30살 때부터 이제 기적이나 그런 것들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모도 알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표현을 보면요, 성경 말씀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구절이 나오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구의 자식이라고 할 때 아버지의 명의를 씁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어머니의 이름을 명의를 쓰고 있죠. 아버지가 대표성을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를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고 과부가 된 어머니 마리아를 언급하면서 조롱하듯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목수라는 직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의 목수는 좀 좋은 직업은 아니었어요. 좀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너희 집안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일으키지만 그냥 메시아로 인정을 하진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도 없고 직업도 좋은 직업도 아니고 또 유명한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 기적은 일으킬 수도 있지. 그 당시에는 뭐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나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사람처럼 그런 부류의 사람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과 멸시 속에서요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놀라셨죠. 예수님은요 비록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꼭 깨닫고 나아가시는 오늘 좀 이 포인트를 가지고 나아가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선교하는 삶을 저희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다면 믿음으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제 모든 존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성경의 이 단어와 단어 사이 그리고 행과 이 행 사이에 그 여백이 있어요. 이 여백이 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뭔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잘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앞구절 띄워드릴까요? 네, 여러분 보시면 그 앞절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오케이,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후에 어떻게 하시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걸 돌려서 우리와 같이 한번 접목을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를 했어요. 뭐 친한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가정에 있는 친척들, 그러면 그들의 반응이 잘 믿을게, 감사, 땡큐,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보통 잘 안 오죠. 그래, 알겠어. 이런 반응 안 하면 막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가족들 안에서.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를 했을 때 부정적인 이런 뭔가가 다시 되돌아온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냥 지나치거나 우리를 이상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되나요? 보통 대부분 큰 실망과 절망으로 낙담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6장 6절 말씀은요, 주님은 똑같이 배척을 당하고 믿지 않고 그냥 우리를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큰 실망과 낙심하고 넓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지만 낙심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두루 다니시며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뭔가 배척을 당하거나 외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배척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고향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들도 믿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삶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복음의 현장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현장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성경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예수님께서 상처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갔다고 얘기가 안 나오죠.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해서 우리처럼 뭔가 이 상처가 있으면 치유 세미나에 가셨다고 또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주님은 단지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가셔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고향은 아니더라도 복음이 필요한 곳,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너무나도 연약한지라 조금만 안정이 되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냐면 안주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주하다 보면 뭔가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해서 그 자리에만 머무르고 싶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성향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사명의 현장, 복음의 현장, 그 믿음의 현장,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현장은 어디이신가요? 아마 각자 다르실 거예요. 아니, 그 자리가 안정된 자리, 안주된 자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의 현장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갔을 때 그곳이 힘든 곳일지라도 내 가슴을 뛰게 할 영혼들을 보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그 사명의 자리는 달라요. 신앙의 삶의 현장일 수가 있고, 그것이 직장의 삶의 현장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학업의 삶의 현장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가정의 현장일 수도 있어요. 또한 이번에 선교팀을 나가는 그 선교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들을 한번 이렇게 발을 디뎠을 때 여기는 뭔가 힘들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배척당하고 뭔가 내 무시당하고 나로서 뭔가
기분 좋지 않은 그런 생활 가운데 뭔가 기분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그곳으로 뛰어들어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외침에 주눅들어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것이말로 바로 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이 사탄의 계략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계신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부어주셨어요. 셀리더의 자리, 아니면 뭐 부서 간사의 자리, 아니면 회장 단인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또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또 학업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또 맡고 있는 그런 어떤 위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추천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하라고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각자의 사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힘들어, 안주해, 여기가 좋아, 안 갈래,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는데 뭔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거나 뭔가 더 좋은 자리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요. 뭐 나 하나면 됐지, 나 하나면 사명의 자리에 안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빈자리로 마귀들이 수구수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견고한 공동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사명의 현장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그 자리를 꼭 지켜서 날마다 주님의 축복,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셀모임을 하는 그 셀모임 장소가 될 수가 있고, 각자의 직장이나 사명의 학업의 자리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둘째로는 예수님은 믿음으로 선교하는 삶을 직접 사시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선교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행 칼럼에서 읽은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즐겁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글을 보고 조금 뭔가 이렇게 감명을 받았냐면요,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전거를 항상 한번 탈 때 좀 자전거를 잘 탔던 시기가 있었어요. 잘 타는 게 아니라 이게 타는 걸 좋아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면은 어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지가 있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그 목적지를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데는 되게 뭔가 힘들고 뭔가 되게 두려운 마음들이 드는 경우가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한번 제 팔당 이렇게 삼각형 해가지고 80km 거리가 있는데 아는 분들이 한번 갔다가 다시는 그렇게 안 가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때 이후로 그 자전거 타는 거 재미를 느껴가지고 뭔가 어느 곳에 갔을 때 다시 되돌았을 때 그 즐거움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요, 이 여행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가면요, 그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그 여행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많은 것들,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시간이 즐거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
내가 여기서 쉼을 얻고 내 다시 삶의 현장에 가서 다시 회복돼서 다시 으쌰으쌰 잘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여행 칼럼에서 그런 의미로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인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맡겨주신 그 인생이 여행과 같다면 우리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어딜까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요? 어디죠?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탕자도요 아버지 품으로 나중에는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돌아가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이 방황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감으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지금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방황이 아니라 여행인 이유는요 바로 이 하늘나라 천국, 우리가 가는 곳이 이 천국으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한 여행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도 여행인데요, 마가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예수님은요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며 여행 지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요 준비가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준비가 부족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권세와 능력을 주시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장면들이 쭉 나오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좀 신기한 여행 지침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낼 때, 복음을 보내러 갈 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할 때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따른 것인데요, 유대 사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진리임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2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메시지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혼자 보낸 게 아니라 2명 이상이 함께 하도록 했어요. 또한 그 2명은요 효과적인 팀 사역이 가능을 했는데요, 한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될 때 나머지 한 사람이 그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 같이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2명 이상을 두씩 짜주셔서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전도팀을 꾸릴 때 혼자 나가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교회에서나 아니면 뭐 선교팀이나 그런 어떤 팀을 보면 혼자는 거의 안 나갑니다. 뭐 물론 독불장군처럼 혼자 나가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훈련 받고 나가는 팀은 혼자가 절대는 나갈 수가 없고요. 그런 팀은 거의 없고요. 진짜 없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아닌 팀으로 하는 게 나가는 팀이 실질적이고 그렇게 돼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여행 지침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행 지침을 어떻게 해져 나가야 되느냐?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그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요
이 여행을 위해서, 이 복음 여행을 위해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을 지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가볍게 하라는 뜻이에요. 가볍게.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볍게 해서 뭐 옷도 입지 않고 나가서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가볍게 하라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돈과 양식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요, 순례자인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에게 돈이나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잡한 복음 여행을 장비를 피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지침은요, 과거 출애굽해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도록 무엇을 주셨죠? 매일매일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고 헐벗지 않도록 때에 따라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내일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것을 준비하지 말고, 한 달치를 준비하지 말고, 그날 당일날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나, 오직 하나님 한 분, 나를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돈에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은요, 돈이 있을 때 행복을 누리죠. 근데 돈이 없으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안정감을 두는 사람들에게는요, 학벌이나 회사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은 절대로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요, 진정한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데 있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볼까요? 우리는 돈을 얻었다고 해서 자족합니까?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행복하나요? 여러분, 저희는요, 구멍난 항아리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저희들 인간의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저희들이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계략들이 있어요.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염려하게 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삶의 무게가 더욱더 무겁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 염려와 근심, 걱정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희를 사랑하세요. 저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만큼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를 맡긴 만큼 맡아서 그것을 짐이 아닌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도 다녀와 보고요, 뭐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노방전도도 함께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각자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의 현장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되게 단순하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죽으시게 하셨고, 부활하시게 하셔서 하늘나라 우편에 앉히셨죠. 단순하세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냥 단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도 예수님이 우편에 앉았던 것처럼 나와 같이 하늘나라의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단순하죠? 하나님 복잡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단순하시고 그 하나만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직 한 가지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바로 나에게 하나님은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야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 예수를 버리기로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간절히 부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게 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여러분들이 가득합니다. 그 사랑의 주인,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 가운데 아무리 있으면 있어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언제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적인 그런 사명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나의 지식, 나의 돈, 나의 경험, 나의 어떤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언젠가 자기만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가 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여정길이 있어요. 그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서, 물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각자는 알겠죠. 그것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단이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뭐 선행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날 때까지는 물론 힘들겠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의 현장에도 가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죽으면요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 죽으면 끝이에요. 천국 가면 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행은 반복할 수 없기에 이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행에는요 동행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이시는 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성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각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번 주에 같이 찬양했던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복음의 사명의 자리가 있고 또 믿음으로 선교하는 그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가 그 가운데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치고 수많은 악의 마귀의 계략 가운데 우리가 하나 죄 가운데 넘어진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희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계획과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통하여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 땅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 가운데 제 믿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명의 자리가 확고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새로 부르고